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일 후에 어떤 일 후이냐 47장까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그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여 와서 시간이 얼마 흘렀냐? 17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그걸 이 일 후에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48장에 시작되면서 오늘 제목과 같이 상속자들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참 재밌는 구절들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와서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 부친이 병들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성경에서 쓰고 있는 부친이 병들었다. 우리 한글에서 말하면 연세에 있어서 이제는 침상에 누워있으니까 소천하기 가까웠으니까 병들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크게 과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성경상으로 말할 때 1절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누구에게 고하기를? 요셉에게 고하기를. 누구라고 썼어요? 요셉이라고 썼어요. 그러면서 2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벌떡 일어나 앉은 사람은 누구라고 썼어요? 봐야죠. 이스라엘이라고 썼어요. 2절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써요. 1절에서는 야곱이라는 표현을 쓰고 2절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병들었다라는 사건을 듣고 이 소식을 듣고 달려가요. 가는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가요. 우리 성경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누구? 두 아들을 데리고 함께 갔죠. 함께 갔다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뭘 쓰고 있냐면 데리고 여기서 함께 갔다 할 때는요 무엇이냐면요 우리말로 하면요 어근으로 말하면 어떤 뜻이냐면요 누구나 동의하는 상태에 있었을 때 자식도 동의해야만이 갈 때 함께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성경의 원어에서는요 함께도 있고 데리고도 있어요. 데리고도 갔다. 함께 가는 것은 그들이 가겠냐 할 때 할아버지 보러 가자 하면 예 대답을 한 것이고 데리고 갈 때에는 내가 의도적으로 그를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데리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데리고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데리고라는 단어가 들어가야만이 무엇이 이루어지냐면요 오늘 제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데리고라는 이 글자가 빠짐으로 인하여서 48장 1절 2절에서는 상속자들에 대한 단어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제목을 상속자들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요셉은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자기 부친에게 갈 때 그 가는 과정을 말씀드려주고 있는데 그 과정들을 우리는 짚어가면서 보자 이거예요. 이 야곱이 연수가 많아서 연세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병들었다 할라라는 단어인데 이 할라라는 단어는요 병이 들었다라는 거는요 사람이 젊든 연세 있던 지간에 뭐예요? 병에 침투되었을 때 쓰는 단어이고 여기서 쓰고 있는 할랄이라는 단어는요 병이 침투되었다는 단어가 아니라 기계를 너무 오래 사용하니까 뭐였다고요? 닳고 노화되었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본문을 번역하면 취약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많이 다스렸습니다.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야곱으로는 이 땅에서 147년을 하나님께서 쓰신 것도 맞지만 본인이 육체를 본인이 썼어요. 하지만 이절에서 말할 때는 이스라엘이라 할 때는요 그 쇠약한 몸도 아들이 왔다는 소리에 벌떡
일어나서 악는 이스라엘을 볼 수 있어요. 육적으로는 어떻게 병들었다 할지라도 영적 이스라엘의 그 정신은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있었다라는 걸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야곱은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요 잘 알고 있어요. 우리 그런 말 하죠. 죽어도 아직 죽지 못하겠다. 왜 못 죽겠다?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걸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할 때는 내가 너를 아직도 사용해야겠다. 그냥 보낼 수 없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에요?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부터 들었던 이야기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있어요. 이삭에게 했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지금 야곱에게 와서 무엇이 되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지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12지파가 못 만들어져요. 이삭에서도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도 100세 돼갖고 난 아들이에요. 그래갖고 또 누구? 이삭도 두 아들을 낳는데 장자하고 둘째가 싸움박질 해갖고 장자권까지 뺏는 사건이 생기고 지금 그 야곱이 이제는 뭘 하고 있어요? 12지파를 만드는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만들어야 되는데 17년 전에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이수 오기 전 17년 전 그로부터 또 20년 전에 자기 자식들이 이 누구를 요셉을 팔아먹는 역사까지 있었어요. 장장 37년이라는 이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였을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약속은 나한테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약속이 오늘 48장 이후부터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아무리 제 자신이 힘들고 침대에 누워서 힘들다 쇠약하 있다 할지라도 그 아들 누가 올 때? 요셉이 온다고 하니까 이 자리에서 벌떡 앉았더라. 아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어요. 아멘. 그러면서 이후에 뒤에 와서 그 므낫세와 이브라임을 너 그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을 뭐 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우리 기복신앙으로 하면 뭐예요? 내 아들을 만들어야겠다. 맞죠? 내 아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12아들이 다 있는데 네 아들을 만들면 몇이에요 합하면? 12에 둘 합하면 14이죠. 하나님 요구한 건 12인데 14을 해서 뭐하고요? 그쵸? 그런데 우리는 계시록까지 성경을 다 달달달달 잘 읽었다 보니까 뒤에 사건들을 머리에 알고 있어. 그러니까 요셉이 빠지고 또 하나가 빠져서 합해서 12이 됐지 뭐. 수학으로 공식으로는 잘 계산해요. 그런데 왜 친자식 둘은 빠지고 손자 두 자식을 그 자리에다가 넣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복신앙으로 오면 무엇이냐면요, 자기의 손자들을 나의 아들뻘로 만든다라는 것이 너무 머리에 강해요. 성경에서는요, 그 두 자식을 달라하여서 상속권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두 자식이 올라옴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완수를 만드는 기초를 닦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자기 자식으로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결정적인 수단이라는 사실을 야곱은 자기 자신이 해야 할 그 일이 무엇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침상에 누워있을 수가 없었어요. 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온다는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대열에 참여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상의하게 되어져요. 자, 우리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12아들 가운데 큰아들도 인생을 살아오는 지금까지의 과정 가운데서 범죄해서 맏아들의 역할을 못해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제 역할을 못해요. 쭉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는 세월이 147년이 흘렀을 때 이 야곱은 자기의 11번째 아들 되는 요셉에게 장자권을 줘요. 자, 장자권을 가지고 되고 그 장자권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12 이스라엘의 축복권을 자신이 가지게 되는데 2배를 가져요. 그런데 재밌는 것이 있어요. 이제부터 그냥 우리 편하게 생각하자고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대로 봐요. 자, 요셉이 지금 애국에서의 직분이 뭐예요? 국무총리요. 국무총리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요, 지금 말하면 미국의 정도에 이르는 뭐예요? 학문으로도, 계급으로도, 물질로도 부족한 게 없어요. 모든 것이 무엇으로? 초수준을 갖고 있는 정도예요. 이런 정도의 그 두 아들이 할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의 상속을 위하여 갔다고 물질도 있겠지만은 더욱 중요한 것은 요셉이 갈망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 나의 두 아들은 이스라엘의 반열에 들어가야 한다. 이스라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면 너희들은 이 땅에서의 삶은 허망한 것뿐이다. 자기 자식에 대한 교육이 철두철미하죠. 사도 바울이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냐면요, 사도인 나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불러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만들고 그 사도행전 보면 12제자 가운데 다른 유다가 배신하고 그 자리를 메워 넣을 때 사도 바울이라고 바울을 넣은 것이 아니에요. 12명은 다시 뭐가 되었어요? 사도로 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 바울은 뭐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당당하게 나 사도 바울은, 지금 사도 바울은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친아들인 것이 문제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상속권을 받는 자가 바로 사도다. 아멘. 이 자리에 앉으신 우리 목회자들도 바로 사도라는 거예요. 아멘. 이 현실에 살아오고 있는 하나님의 종류의 대열의 선자들은 나 사도다 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이에요. 아멘. 요셉의 두 아들이 그렇게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렇게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는 그들이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의 상속의 대열에 들겠다고 그것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은 이 요셉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많죠.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자식 농사다라는 이런 말도 잘 쓰죠. 요셉이 두 아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대열에 가입되어져서 그것도 또 400년이 지나고 광야에서 40년이 또 지나고 그렇게 되었을 때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이 뭐로 되어 있어요? 지파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죠. 그러면서도요, 그 두 지파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는 역사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입장에 맡긴다고 하지만요, 정말로 자식된 자들을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상속을 물려주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어른들이시고 다 지나간 이야기요, 다 들어본 이야기일 거예요. 그런데 한번 들어보면서 우리가 상고해 볼 일도 있다고 생각해요. 개구리는 왜 비 오기 전에 우는가? 개구리는 왜 비 오기 전에 우냐? 왜 울어요? 다 잘 알고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개구리 별명이 개구쟁인가 봐. 개구리 별명이 개구쟁이. 그걸 우리 올챙이라고 하죠. 이 자식들이 글쎄, 야 오늘은 동쪽으로 가자 하면 이놈들은 꼭 서쪽으로 가. 야 오늘은 서쪽으로 가자 하면 꼭 개구쟁이들이 이놈들이 이렇게 말 안 듣고 개구쟁이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자신이 상속해둬야 할 것이 있는데 뭐예요? 자기의 죽음을 너희들이 와서 이제 제사 드려야 되는데 이놈들은 맨날 동하면서 서하면 동하니까 자기 죽는 날에 유언을 남기는데 뭐라고 남겨요? 나를 나쁜 곳에 묻어달라고 하다니까 이놈들이 개구쟁이들이 꼭 강변에다 묻어둘 것 같아. 그래서 엄마는 끝까지 자식들을 믿고 나 죽으면 강변에다 묻어달라. 그런데 이 자식들이 글쎄 엄마가 죽고 나니까 정신 차렸어. 어떻게 정신 차렸어요? 엄마 말 잘 들을 걸. 엄마 말 잘 들을 걸. 그래서 엄마 유언이니까 높은 산에 묻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죠. 네. 그런데 엄마 말을 이제는 들어야 되니까 어디다 묻어야 되겠어요? 강가에다 묻어야죠. 그러면 하늘이 부실부실 내일 비 올 것 같아. 그래서 개구리들은 맨날 비 오기 전에만 되고 운다잖아요. 우리 엄마가 떠내려갈까봐 개굴 떠내려가고 개굴 죽어서 유언을 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상속자의 대열이 가담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또 하나 이야기해 줄게요. 그렇게 커가는 자식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커가고 있겠지만 그 자식들이 커가면 결혼하고 또 자식을 낳고 한 지파가 이루어지기까지 그 남녀의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첫 시작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첫 만든 사람이 누굴까 그러면 아담이겠죠. 그런데 아담을 만들었는데 이 아담은 뭐로 만들어졌다? 흙으로 만들어졌죠. 그래 흙이 쉽게 나가는 이야기는 다 아니까 안 할 거고요. 그리고 혼자 사는 거 보니까 싫으니까 누굴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어요. 그런데 하와는 뭐로 만들었어요?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아담이 갈비뼈 한 대를 턱 빼갖고 하와를 만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하와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하와는 성경에 보면요, 의심도 많고 탐심도 많고 아이고 욕심도 많고. 그래서 성경도 좀 봤나 봐. 아, 하나님께서 우리 신랑 갈비로 나를 만들어가지고 나를 우리 신랑하고 결혼시켰구나. 그런데 맨날 저녁만 되면 중요한 일이 있어. 둘이 부부자리에 들어야 잘 거 아니에요. 자는데 하와는 무조건 아담보다 후에 잠든대. 왜? 아담이 먼저 잔대요. 아침에 일 나가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 하니까 낮에는 하와가 못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의심병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신랑이 바람 피우지 않나?
바람 피우지 않았을까? 낮에 조금 밖에 나가서 바람 피우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와가 늦게 사는 원인이 있어요. 왜? 아담이 잔 다음 하와가 아담이 벌거벗고 자잖아요. 그때까지는 다 벌거벗고 죄를 모르니까 벌거벗고 있는데 아담이 자고 있으면 뭐 남자들은 멋있잖아요. 가슴이 툭 벌어져 있는데 하와한테 이쁘잖아요. 딱 가갖고 아담의 위에 딱 올라앉아서 뭐 하냐면 아담의 갈비를 휘어보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대로 있네. 오늘은 또 이튿날 주면 아담이 먼저 자. 그 다음 하와가 또 가서 해봐요. 하나, 둘, 셋, 넷. 갈비 나 하나만 빼고 나머지 그대로 있네. 그걸 무슨 병이라고 해요? 의부증이죠. 신랑이 갈비가 하나가 없어졌다는 거는요, 밖에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거야. 그 갈비를 빼갖고 다른 여자를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이제 알았죠? 그래서 맨날 저녁만 되면 그 갈비를 혀보는 거야. 또 하나 빠졌을까봐. 없으면 갈비 빼갖고 여인을 만들어갖고 밖에서 살았을까봐.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놈 신랑이 뼈는 안 빠졌는데 맨날 낮이 아침만 되면 밖에 나오고 저녁 늦게 돌아오는데 밖에서 뭐 할까 궁금하죠. 그런데 사단이 왔어. 야, 얼마나 궁금하냐. 너 바보 아니냐? 왜? 그렇게 근심만 하고 있냐? 그냥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되잖아. 그러면 그냥 다 알잖아. 열려라 에바다 눈만 탁 눈앞에 지금 자기 신랑이 지금 밖에 나가서 뭘 하고 있는 것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 게 다 보인다고요. 그래서 사단이 싹 와갖고 그래. 내가 너를 뭘 만들어주겠다? 씨를 만들어주겠다. 그랬더니 탐스럽게 열매가 있는 이걸 먹으면 뭐가 된다? 신이 된다. 뭐가 돼요? 다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미혹돼갖고 그걸 먹은 거예요. 왜? 신랑을 잃어버릴까봐. 아니, 밖에 나가서 뭐 하는지 자기가 다 그냥 눈만 쫙 보면 필름처럼 다 보여지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자식 농사, 우리들도 우리 부모로부터 내려왔죠.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자식 농사할 때 내 자식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 자식을 나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그렇게 잘 알면서도요, 잘 키워 안 지는 것이 자식 농사예요. 잘 안 되는 것이 자식 농사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신명기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러면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나 있을 때든지, 너는 말씀을 강론하라. 말씀을 가르치라. 가르치는 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이라는 이 단어가요, 참 재밌는 것인데, 언어에서 이거 샤난이라는 단어예요. 이 샤난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쓰여지냐면요, 칼을 수준에다 갈아요. 가는 목적이 뭐예요? 날을 세우기 위해요. 날이 세워지려면 칼을 잘 갈아야 돼요. 칼을 잘 간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이게 부지런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자녀를 잘 갈아라. 부지런히 칼날이 예리해질 때까지 갈아라고요. 이걸 다시 말하면 칼날이 예리해지라는 것이 말씀의 꿰뚫림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자식들에게 가르쳐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도록 감동시켜라.
날카로워질 수 있도록 너는 그들을 날카롭게 만들라 이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감동시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칼이 날카롭게 되어지면 칼은 베는 작용, 뚫는 작용. 성경에서 그래서 말씀은 양날의 날로 골수를 찔러도 그것이 깊이 들어가는 것이 정말로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 성령이라고 말씀하지만 그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예리하게 되어져라. 다시 말하면요, 깊이 있게 자식들을 교훈하라. 그래야 그들이 배운 것이 가슴에 심리에 새겨질 때, 그리고 뭐가 되어진다? 그들은 떠나지 않는다.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다. 저희 교회 주일학교 지금 학생인데, 우리 교회 제가 교회 개척할 때 태어나갖고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갖고 이제는 걔가 이제 20살 됐어요. 근데 얘가 어릴 때부터 하는 말 하나가 있어요. 지 엄마가 힘들어 이러면 그 딸님인데요. 옆에서 아장아장 3살 4살 5살 커가면서요. 지 애미가 힘들어 이러면 걔가 하는 말 한마디가 딱 있어. 15년 전인데 하나님이 있잖아. 돈 없어! 뭘 사달라고 하면 돈 없어! 그러면 누구라고 할까요? 아니, 그 다음에는 하나님 있잖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있잖아. 주여. 왜? 그들의 머리에는요,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목사님이시다. 행하시는 분은 목사다. 일을 할 사람은 목사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돈은 목사님 갖고 있고 하나님이 자기를 먹을 걸 사주게 만들어준다 이거예요. 어린 신명에 거짓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애 지금 20살 되었는데요. 걔가 지금도 그 마음에 변함없는 게 딱 그 하나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든지 아니면 집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딱 한마디 하나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를 안 쳐. 현대 20살 되는 아가씨들이면요 한참 놀려고 들고 밖에 나가서 막 해보고 싶고 게임 빠지고 싶고 근데 얘는 아직도 게임이 뭔지 모르는데 그리고 밤에 길거리 다니면서 샥샥샥 노는 스타일이 없어. 무조건 초저녁부터 집에 박혀 있는데요. 그래서 걔는요 방콕이라고 해요. 방에만 콕 베겨 있는 애라서 방콕이라고. 어디도 안 나가요. 와, 얼마나 착한지. 자식 농사 잘 되면요 그런 거.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말라. 진정한 상속이 결정되어지고자 하는 자식은요 어려서부터 벌써 달라요. 그 부모의 교육이 달라요. 그 부모의 교양이 달라요. 요셉과 같이 자기 자식에 대한 정말로 철두철미한 하나님의 수요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계열의 이스라엘의 상속권을 받고자 하는 누구예요? 자기의 아버지 야곱이 그랬잖아요. 에서에게서 장자의 축복권을 뺏어냈잖아요. 우리는 좋게 말하면 선한 것이지만요 에서 입장에서 말하면 기분이 더 좋겠어요? 성경에도 기록했어요. 나중에 알고 울고 굴고 돌려달라니까 시간이 지나갔거든요. 열차 떠났다 끝.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에 진정한 하나님의 대열에 들어설 수 있는 그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이 그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야곱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2절 말씀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았더라. 아멘. 힘을 내어서 앉았더라. 누가 와서 당신이 아들이 왔습니다. 눈이 잘 안 보이잖아. 당신이 아들이 왔습니다 하니까 내가 알았어. 네가 올 줄을 알았어. 내가 그래서 아직은 못 죽는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 이 사명이 감당되어졌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것이다. 그러니 아직은 나는 있어야겠다. 살아야겠다. 왜 하나님 빨리 데려 안 가요? 하나님, 야 이놈아, 너를 지금까지 만들어 놨더니 내가 너를 만들어 놓은 걸 언제도 못 뽑았는데 너를 그냥 데려갈 것 같냐? 그쵸? 사역자로서 멋있게 만들어 놨더니 뭐 이제는 뭐 천국 가서 그냥 뭐 지소한 생활만 롤롤랄라 하려고 야 이놈아 이곳에서 고생을 더 해야 된다. 침상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야곱처럼 우리들도 아직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일이 많다 이거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는요, 그것이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떠나서 저는요, 그래,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 문제 아니라 잘 먹고 잘 놀고 잘 웃고 잘 떠들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새 짝을 만드는 거예요. 해야 할 그곳에 갔더니 웃음이 없네, 그곳에 갔더니 즐거움이 없네, 그곳에 갔더니 딱딱하네, 안 되죠. 그곳에 갔더니 웃음이 있네, 즐거움이 있네. 중요한 것은 그곳에 말씀이 있네. 어떤 말씀이냐? 오늘 보면 제목과 같은 말씀이죠. 우리 이 자리에 앉으신 모두들이 바로 그런 여러분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그 무엇을 내가 상속받았는지를요, 다시 한번 돌아다 봐야 돼요. 내가 할 일은 무엇이냐? 큰 걸 한다고, 무엇을 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본인이 맡아 있는 장소에서 사명 감당을 잘 하는 거지.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상속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일에 하고자 할 때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